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과 주일이 딱 겹치는 주일이라서 정말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같은 시간에 우리 고향교회를 찾아서 예배하시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이것이 교회다 시리즈 설교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예요. 성경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첫째는 테라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그냥 깜짝 놀랄 일입니다. 놀랍고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신기한 일이다. 두 번째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힘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세메인이라는 말은 표적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에 도움이 되는 설명이에요. 자, 오늘 이 성경 표현을 보면 기사와 표적이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중에 기사라는 말은요, 한자어를 그대로 풀어 쓰자면 기할 기자의 일사자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니 원더예요. 원더우먼 아시죠, 여러분들? 원더우먼. 원더우먼은 어떤 여자예요? 깜짝 놀랄 만한 여자예요. 원더우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뭐 놀라운 일을 보고 깜짝 놀랄 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와, 원더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원더, 깜짝 놀라겠는데, 한국적 표현은 뭐예요? 깜놀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이 놀라운 일, 깜짝 놀랄 일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됐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영어석 평균으로 보면 many wonders, 정말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랄 일들이 그냥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 이 땅에 오셔서 설교만 잘하시는 선생님 같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다. 뭐가 틀렸을까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많은 군중들에게 떡을 먹이기도 하시는 깜짝 놀랄 일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기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구절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기사,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일들은 동기도 다르고 또 의미도 참 남다른 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초제한적인 일이 일어났다, 깜짝 놀라겠는데, 이런 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깜짝 쇼를 일으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이 일어날 때의 그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마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죠. 나무가 막 흔들리고 창문에서 덜컹덜컹 소리가 난다든지 뭔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태풍이 오고 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뭔가 현상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다. 그 현상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적은 그냥 마술하듯이 깜짝 쇼하듯이 뭔가 뻥 보여주고 번쩍 터지고 이렇게 번쩍번쩍 일어나는 그런 마술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절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만들어질 수도 없다.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알리지 말라고 계속 경고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 떴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엄중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이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왜 지금 대서특필하고 막 기자들 다 불러다가 기자회견하고 증인시키고 눈 뜬 사람한테 이 난리를 쳐야 되는데 조심시키는 거예요. 왜?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적이 목적이었으면, 기적이 진짜 일어났으면 됐다. 이제야말로 결론이 나왔네. 기적 나왔어. 이거 진짜 더 많이 부풀려지고 더 많이 알려져야 되고 더 기적을 보여줘야 돼 라고 했을 텐데 기적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거 덮어, 안 돼, 말하지 마 라고 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이 기적을 볼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냥 기적으로만 끝나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현상이다. 자,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 위에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유한한 속에서 무한하신 창조주를 만났다. 이게 이제 기적 중에 기적인데요. 이 기적의 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 표현으로 카이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인간의 유한한 세상 속에 신의 놀라운 시간이 딱 만나서 뭔가 스파크가 탁 튕기는 그 사건, 그 순간,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이제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부르는데 가장 우리 역사상 충격적 카이로스의 시간이 언제냐면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의 때입니다. 이 정점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제 골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나타났다. 이게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의 카이로스적 사건이에요. 빌립보 2장 6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십자가에 죽는 거죠. 이 일이 엄청난 카이로스적인 사건의 기적 중에 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것을 소유하게 됐다. 원래는 이 무한이 유한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거꾸로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을 품게 됐어요. 나보다 더 큰 거를 조그만 게도 품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는 육의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는 육의 어머니인데 내가 완전히 영혼의 DNA 형질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로 인침받는 순간이 옵니다. 이거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죠. 이 거듭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카이로스적 또 사건이고요. 죽을 사람이 죽지 않을 것으로 옮겨지는 사건, 영생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게 이 카이로스적 사건인데 이게 뭐예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누려지고,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다. 즉 하나님의 DNA에 참여하게 됐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영원을 소유하는, 영생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된 걸 축복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제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매일 살 수는 없어요. 24시간이 다 카이로스로만 연결돼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질문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기적은 일어나는가? 이렇게 묻는 분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내가 기적이야. 여러분 이게 우스운 말로 들리지만 진짜로 그런 거죠. 이 추석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또 이 정현수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육체적으로, 혈통으로, 육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내 삶의 질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아무개의 아들이었고 아무개의 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우리는 교회에서 일상적인 용어로 쓰는 말이지만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근데 이 기적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기적같이 안 느껴지는 일상적인 일로 보이겠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큼은 이게 기적인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옆집에 박 씨가, 옆집에 김 씨 아저씨가 교회라는 데를 갔대. 무슨 다락방 같은 데서 모인대.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 이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기사가 된 거예요. 기이한 사건이 된 거예요. 더구나 가서 인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시대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 교회가 사람들이 두려운 교회가 됐대요. 가기만 하면 이상해지니까, 가기만 하면 바뀌니까.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겠대요? 변화된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동서가 바뀌었네, 일찍 왔네. 바뀌는 걸 보여주든. 우리가 지난주 설교할 때도 내가 가장 좋은 전도지라고 그랬어요. 변화된 내가 가장 중요한 전도지고 좋은 전도지인데 이 명절 때만큼 전도할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또 일장 연설을 하면 안 되겠죠.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렇게 거기서 큰 소리를 치면 다들 귀 막을 테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기사와 표적을 보여줘야 돼. 변했네, 변했어. 뭐가 변했어? 궁금하게 변했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라는 변화죠.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기적 덩어리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게 하시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고 싶지도 않았고 예수를 닮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인간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울의 표현을 하면 내가 이렇게 된 건 내가 해설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주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은혜로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기적의 사건이 되게 일어났던 거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흔들리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무늬만, 겉껍데기만 대충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아니, 기적을 많이 일으켰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변화됐어야지. 기적을 많이 일으켜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비율이 훨씬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화가 났어요. 꾸짖었어요.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도다. 벳사다,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 이방 나라, 옆 나라,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에서 내가 그렇게 똑같은 일 했으면 그 사람들 벌써 굵은 배옷 입고 제 입어쓰고 회개했을 거야. 근데 너희들 왜 안 하고 있어 지금? 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매일 기적을 봤어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으니까, 매일 하늘에 구름 기둥이 떠 있으니까, 매일 밤마다 불 기둥이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기적하고 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매일 불순종했어요. 매일 하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기적이 그 사람들을 사람 만들지 못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만 쫓아서 기도원으로 안수기도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보인다 그러고 금가루 쏟아진다 그러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더니 어느 곳에서 신령한 은사가 있다 따라다녔어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됐냐?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건도 그런 사건이 없어요. 오히려 반짝했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쳐서 교회의 선교와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됐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가장 큰 기적은 무슨 기적이냐? 우리가 번쩍거리고 꽝 터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기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다. 내가 기적이다. 내가 기적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부록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도 일으켰어요. 병자들이 낫어요. 그러나 그런 현상만 보고 기독교인이 되진 않았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표적인데 그 현상입니다. 자,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사인인데요, 표적이라는 말은 나타날 표, 자취적 이렇게 한자로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뭔가 자취가 나타났다, 뭔가 그런 흔적을 보여줬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표현을 보면 miraculous sign, 놀라운, 깜짝 놀라는 신비로운 그런 마법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때 그 단어가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죠. 그때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기적을이라고 안 표현하고 이 뭐라고요?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 역시 사도행전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 표적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miraculous sign.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사인이라는 말인데 운동 경기 중에 이제 사인이 왔다 갔다 하죠. 감독이 선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번트해라, 치고 달려라, 이번에는 히트앤런, 여러 가지 사인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선수들은 적의 선수들은, 상대방 선수들은 못 알아요. 군중들도 못 알아봐요. 오직 그 약속을 서로 같은 팀끼리만 알아듣고 그 작전을 수행합니다. 뭔가 감독이 이렇게 배를 문지르고 있으면 이게 배 아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해요. 감독이 갑자기 배가 아파졌나? 왜 배를 문지르지? 근데 번트 됐어요. 이게 번트 사인인 거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인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사인을 합니다. 이번에는 달리기야,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배만 보고 있어요. 배를 문지르시네. 이렇게 하면 그 선수는 번트 못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감독님 왜 배를 문지르시지? 저게 무슨 표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번트 돼야 되는데, 번트 사인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때려버렸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게임. 감독의 지시대로 게임이 운영되지 않고 그 팀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계속 보내십니다. 십자가의 사인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대기 2개가 이렇게 딱 넣어있으면 이게 젓가락 2개 합쳐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성경 구절의 사인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서에 나타나는 기적들을 보면서
초자연적인 현상만 신경을 쓰는 것은 이 사인의 제대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자, 병 고쳐졌다. 사람들 여기에 막 집중합니다. 눈 떴네, 눈 떴어. 막 봅니다. 거기 현상에 집중합니다. 현상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이걸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걸로 이 사인을 주었던 건데 사람들은 이 사인 메시지는 안 받고 여기만 집중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사인은 실패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필요할 때 지금도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주님은 행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메시지를 읽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민감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예요?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묵은 땅을 기경시켜서 갈아엎어갖고 씨를 심을 수 있는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민감해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사인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교회에서 기적같이 병을 고치고 싶은 분들 있어요. 교회에서 기적과 같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축복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에겐 다 필요해요. 근데 이 기적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메시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저는 생각해요. 거꾸로 보면 그 사인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그 사인이 필요 없어요. 이미 그 메시지대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임이에요. 이미 메시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사인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시 무지의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한국 선교 초창기에 기사와 표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없었어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그 방법을 썼어야 됐어요. 이게 보여지고 표적이 보여지니까 사인을 아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기네.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 목회하시고 개척하실 때는 정말 귀신 쫓아내는 일, 병 고치는 일도 교회에서 비일비재했고 부흥회만 나가면 뭐 성령의 은사들이 날 진동, 뭐 입신, 통변, 뭐 영서 쓰고 뭐 방언하고 정말 대단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다 경험해봤습니다. 왜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요. 이제는 사인이 필요 없는 시대가 아닌가. 그 사인의 메시지를 이미 다 알아들었는데 또 다시 그 사인을 계속 보내는 것도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병자를 고쳤을 때 그 병자를 고쳐준 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앞에 일부러 기적을 막 보여주진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건 이제는 인위적인 기적이고 이제는 뭔가 조작된 기적이고 뭔가 자기를 증명하고 뭔가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학자 칼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적을 나쁘고 그릇되게 사용하기 쉬우므로 이게 문제예요. 기적을 나쁘게 사용해요. 이 기적이 악하게 잘못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분리시켜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적이 말씀의 위에 올라서면 안 돼요. 보면 예언이 말씀 위에 올라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예언한 게 성경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뭐 이장님 씨 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해서 뭐 종말론하고 난리칠 때 왜 그랬어요? 무슨 중학생인가 뭔가 하는 그 예언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놨어요. 그러니까 그 애의 말을 듣고 종말론이 팽배시키고 그 죄를 지었어요. 말씀이 더 위에 와야 되는데 말씀에 비춰봐서 그게 사기성이 있고 그 말이 맞지 않으면 말씀 밑에 그걸 굴복시켜야 되는데 이걸 위에다 놔버렸어요. 전도관으로 유명한 박태선 장로는 그 양반들 병 많이 고쳤습니다. 박태선 장로. 그러나 전도관을 만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병을 많이 고쳤는데 신의 연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적인 줄 알고 다 갔어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한국교회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자기 뱃속만 챙기고 아들은 또 남봉꾼이 되고 그렇게 자기 뱃속만 채우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파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기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인이 아니라 그냥 기적이 목표예요. 그 기적으로 돈을 벌고 그 기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런 일들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자, 칼빈의 말을 또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말씀을 떠나 나타나면 어떤 일이에요? 첫째, 희귀한 일이에요. 정말 희귀한 일이에요, 그건. 두 번째는 이런 경우에 나타난 기적의 결과는 보잘것없이 끝납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경고했어요. 마가복음 13장. 그때 어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리스도가 여러 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러고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를 행해요? 이적과 기사를 행해요.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기적과 이사를 그들도 행해요.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될 거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이거 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권능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 너 잘 모르겠다, 내가 너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무슨 말씀으로 이어져 가냐면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에 세운 집 얘기를 합니다. 즉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 얘기로 넘어가요. 기적만 쫓아가지 말고 말씀에 기준해 놓고 기적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인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사인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로 더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이곳에 나타났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누가 보여줘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된다. 교인들이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삶의 변화와 기쁨을 창조하는 교회예요.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전도지예요. 왜? 변화를 보여줘야 되니까.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기사와 표적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병 고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더 자랑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교회 와서 사람 바뀌었다, 이게 자랑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낙심한 이들이 와서 희망을 갖게 됐다. 우리 교회에 와서 실족 같던 이들이 일어섰다. 희망이 없던 분들이 소망을 갖게 됐다. 기쁨이 없던 이들이 기쁨을 입게 되었다. 이게 기사와 표적이단 말이에요. 이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이 현현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사는 지금도, 기적 역사는 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일어나는 기사, 기적의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기적의 패턴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의 협력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그냥 와장창 해버리실 때는 극히 드문 일이에요. 인간의 협력을 요청하세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일을 요청하세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걸 요청하세요. 눈에다 진흙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는 걸 요청하세요.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다가 잔뜩 빌려서 그릇에다가 기름 부으라고 우리의 노력을 요청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바탕으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오늘날에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순종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도 100%의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100%의 능력으로 기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 절대적 순종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효성중앙교회가 이 시대의 표적 사인이 되어야 된다. 마을 축제도 어떤 거예요? 마을 축제도 사인이에요. 세상에 교회를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마을 축제에서 뭐예요? 그 사람들 많이 오면 뭐예요? 북적북적 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사인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마을 축제는 돈만 많이 들이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거품적인 행사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을 축제할 때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짜증나게 행사하면 메시지는 꽝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없이 성질 내면서 투정 부리면서 행사 잘 끝냈어요. 메시지는 꽝이에요. 행사만 치렀지 메시지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 전달할 메시지가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위기를 주실 때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준비시키고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도 혹시 정말 기적과 같이 육신의 병을 고치고 싶으신 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내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런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길 위해서 소망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메시지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변화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신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변화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그 교회가 부흥되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변화, 사람들의 품성의 변화, 성품의 변화, 인품의 변화,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를 통해 부흥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셔서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낙담한 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희망을 얻고, 절망했던 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병약했던 이들이 이 교회에 와서 건강을 되찾고, 삶의 기쁨을 잃었던 이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가정이 무너졌던 이들이 이곳에 와서 가정이 회복되며, 하나님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노인들이 환상을 보며 아비들이 비전을 품고 나가는 믿음의 축복된 재단이 되어서 기사와 표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보여주는 복의 재단으로 쓸모있게 하나님의 시대에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그러한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